제가 설교 끝나면 강단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은 개인적으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일꾼들, 소위 교회에서 녹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목회자들, 교회 직원들, 가정들이 나와서 가장 앞서서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실행위원들, 가정, 그리고 새로 임직하신 분들 전부 나와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역시 새해 일꾼이기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도의 제물로, 기도로 섬기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누구를 초청할 거냐면요, 아이들,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갓난아기 데리고 온 모든 엄마 아빠들, 아이들과 함께 온 모든 가정을 앞으로 초대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 아이들을 놓고 축복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좌우지간 물불 가리지 마시고 갓난아기도 다 들쳐 있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좌우지간 아기를 데리고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유년부 미만으로의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더불어 강단에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축복기도 하고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매일 엘세마다 그 각오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기도하면 됩니다. 속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됩니다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It's going to continue. 계속입니다. 다른 왕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름길이 있고 더 탁월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 전 김희신 장로님, 우리 암 전문 장로님께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듣고 참 고무가 됐습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90% 치료하고 우리 의사들이, 약사들이 하는 거 한 10%뿐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이미 실험이 된 얘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까 레리 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치유의 언어라는 이런 책을 냈는데, 그걸 잠시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 있는 39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이중맹 실험,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무작위로 반 되는 한 192명의 환자들을 위해서는 치료와 함께 기도를 하고, 그 외에 환자들은 기도 없이 그냥 치료만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치유한 환자들이 회복률이 훨씬 높았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심리적 효과도 있다. 기도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더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 심리적 효과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소콜 위약 효과라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냥 이것을 먹으면 다 난다라고 해가지고 원기소 먹었는데 그냥 다 낫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효과가 그러면 플라시보 효과인가, 위약 효과뿐이 안 되는가? 근데 찾아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2001년도에 차병원과 미국 컬럼비아대 메디컬 센터가 공동 연구팀이 의학저널 생식의학지에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제가 참 의아했어요. 이 과학 전문지에 이 기도에 대한 효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험관의 아기 임신을 위해서 이 차병원이 찾은 환자들의 사진을 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은 기도 안 하고 했어요. 근데 기도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기도 받은 환자의 임신 성공률이 26%에서 50%까지 2배나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에요. 심리적 위로의 효과가 아니라 정말로 그 환자와 상관없이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신하는 확률이 보통보다 2배나 높아지는 것을 의학 저널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기도는 어떤 심리적 효과와 안정을 누리는 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 됩니다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고 또 외적 아수르 산헤드립의 포위를 당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날 적장의 장수들을 다 쓰러뜨려 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일어보니까 모든 장수들이 다 쓰러져 있었어요. 영어로는 cut off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더니 다 멸망받을 줄 알았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핍박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본 종교 기득권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이 뭔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는,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는 일까지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안나스, 가바야,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과 그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초대교회를 위협,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경고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야 교회가 기도를 비로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핍박을 받은 교회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번 2014년도를 열면서 엘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어떤 하나님이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으는 분이 누구냐? 대주제요. God who is sovereign, creator of heavens and the earth.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없이 된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 아빠가 5살짜리 자기 아들하고 의논하는 거 봤습니까? 뭘 의논하겠어요? 그 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역에서 염려 한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염려를 누구에게 가져가는가? 대주제요. 천지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보는 이 바다와 강을, 아니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그분 없이는 된 적이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가?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을 위로하면서 한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릴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 영혼 사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했는데 이 난공불락의 이 마음이 돌짝밭 같은 그 사람 요번에도 꿈쩍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내놓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누구에게 아뢰는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전능자이시다. 능력의 부족함이 없으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눈 한번 떴다 감으시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고 마음이 안 열릴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요?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을 묵상한 후에 그들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당하는 위협을 그대로 고백해요. 그래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소서. Look upon their threat and see our situations. Look upon their threat and see our situations. Express to our Almighty God as it is, as we experience it.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과장 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척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에센스는 솔직함이고 정직함입니다. The essence of the prayer is your honesty. Just telling God as you are experiencing right now. If you feel threat, tell Him you are afraid of this threat.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연약합니다. 저 무능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대로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저에 대한 기대가 큰데, 하나님, 제가 이 기대를 가지고 갈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대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 자신이 없고요,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표현하란 말이에요. 의사는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디프레스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저러다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란 말이에요. 척하지 않았어요. 뭐 이것쯤이야, 이거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런 식으로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위기입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세요. 이번 엘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척하는 것, 목사, 장로 이런 렛대로 다 띄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연약한 죄인으로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그 필요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드디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표현한 후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한다는 사실. 근데 여기에 아주 주목할 게 있어요. 제가 요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새 목사가 왔는데 갑자기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갑자기 김한희 목사가 예수를 더 이상 못 전하고 동성연애는 죄라고 얘기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나와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주여, 저것들을, 저 악한 것들을 처치하시고 옥문이 열어지고 저들을, 사도들을 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실은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본문에 그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도들을 풀어주세요, 이거 없었어요. 없었다는 말이 그 기도를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없었다고 안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요. 풀어주세요라고도 기도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소서. 이게 핍박받는 교회의 절대적 필요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풀려나야 되면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면 그 즉시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전해지기 위해서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불 끄기 위해서 사도들을 풀려주세요, 장애물 제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병이 나셨어요? 이제 투병 생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필요해요. 맞아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같이 하세요. 무슨 기도를 같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병투병에 들어가는데 병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손해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투병 중이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Priority got to be changed. Before we get healthy, always our concern, number one priority is don't let this thing stop me and us from sharing the gospel, preaching the gospel. 하나님, 나의 지금 어려운 형편이, 내가 이제부터 나아가겠지만 이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 제거하도록 요구하겠지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힘들 수도 있어요. Emotionally 힘들 수도 있어요. 나 지금 투병하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르쳐준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투병 중에 있고 맨날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가 힘듭니다. 터프한 경제적인 난을 뚫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비즈니스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Midterm, Final Exams 어차피 와요. 항상 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공부하는 이 학생으로서 이 의무를 감당하는데 이 공부한다고 합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잡 인터뷰 나갈 때 그 긴장감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초대교회처럼 해보세요. 병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정신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이 비즈니스가, 이 바쁨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이 우선순위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내 건강이 약해졌다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장래가 생겼다고, 혹은 바삐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이 일들을 약화시키거나 디미니시 시키거나 불을 꺼버리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목회할 거냐고 자주 물어요. 단순합니다. 본질로 승부할 겁니다. 저는 뭐 대단한 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고요. 저는 원색적으로 할 겁니다. 복음으로 승부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걸로 승부를 걸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줄 소망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문을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것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절대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평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매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요? 아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요. 모든 게 복음을 향해서 가야 돼요. 모든 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왜 봉사하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성도들을 들들 볶아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의 프라이어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 병 낫기 위해서, 비즈니스 대박 터뜨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힘을 조금 빌리려고 이 자리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나누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병이든 비즈니스의 어려움이든 어떤 장애물이든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을 복음 증거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진동하니까 내 스마트폰이 바이브레이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진동 모드라는 말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이랬나? 여러분, 이 진동 영어로 보세요.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earthquake예요. earthquake. It's not vibration. 빌기를 다음에 진동, earthquake가 왔어요. 여러분, 이 진동이 또 온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진동이 왔어요. earthquake. The earth was shook. 완전히 지구가 흔들려 버렸어요. 어떤 진동이었는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진동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means the weight of God. 하나님의 무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게가 도대체 몇 톤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하는 ALC 첫날에 임하면 진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가시는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paid in full, once for all,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죄의 사함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기를 다음에 오늘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외칠 때,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한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동은, earthquake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은혜를 감동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지진을 보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LA 성도들이 좀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가끔씩 지진을 보내신다고. 지진이 오면 교회가 가득가득 찬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지진이 온 후에 여기 오실래요? 아니면 마음의 지진으로 여기에 오실래요? 예.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령에 earthquake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에 earthquake가 오면 지진이 나도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전략을 교회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도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치밀하게 해야 돼요. 저는 원래 좀 완벽주의자예요. 제 혈액형이 뭐라고요? AB형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꼬치꼬치 다 따집니다. 앞뒤를 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결과를 챙깁니다. 저는 평가합니다. 몇 명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저 확인해요.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을 또 짜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 준비해서 해봤어요. 그 전략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도 없는 전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는 계획은 이거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기도 없이 하는 어떤 전략과 어떤 기획과 그리고 나오는 어떤 성공적 결과도 기도 없이 한 거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인간의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기도가 전략입니다. 기도가 기획입니다. 2014년도를 출발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전략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Oh Lord, bend your church. Oh Lord, more than anything, bend your church.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를 무릎 꿇게 하옵소서. Bend your church. 당신의 교회를 무릎 꿇게 하옵소서. 뻣뻣한 교회를 무릎 꿇게 하옵소서. 교만한 우리들을 무릎 꿇게 하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웨일즈의 부흥은 불타올랐습니다. This is my prayer as we begin the Elijah special morning prayer. Oh Lord, bend your church as well. Bend your church, Bethel Church. Bend your people, Bethel people. Bend father's knee, mother's knee, elder's knee, deacon's knee. 오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을, 어머니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무릎을, 집사님들의 무릎을, more than anything, 권사님들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That's my prayer request. It should be our prayer request. Without that plan, without that strategy, there will be no revival. There is no prayer response from the Lord. 이 기도 없이는 어떤 응답도 없을 것이며 어떤 부흥도 없을 것이며 설사 잘한 것 같지만, 잘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인간 냄새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의 향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bend your knees. Bethel Church 2013년도는 무릎 꿇고 가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십시다.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목회자 가정과 우리 직원 가정들을 강단으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소망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말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이란 말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소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엘세 기간 동안은 우리 소리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외치시고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힘드시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어렵다면 어렵다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생 몸담을 이 베델 교회가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일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가 아픈 것이, 나의 힘든 것이, 나의 바쁨이, 나의 가정 문제가, 나의 비즈니스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이끌어갈 귀한 사역자들이고 직원들인데 정말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로 풍만히 채워달라고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 인도할 터인데, 기도한 후에는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남아서 기도하실 분 남아서 기도하시고, 직장 가셔야 될 분들은 직장 가시고, 식사하실 분은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앞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